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신령한 기회까지 요거 놓치지 말라. 시작. 다시 시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않는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런 기회가 내가 얼마나 축복된 기회이며 영원히 행복한 기회인가를 몰라서 일시적인 육신의 손해 때문에 그 신령한 기회를 유산시키고 썩을 세상의 육신의 정욕의 욕구의 기회를 수태함으로 결국 사망을 생산하고 지옥에 흥벌해서 영원히 고통당할 저주에 이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본문에 아주 선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그 사람의 속내를 보면 영생이 있다면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이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율법적인 영생인가? 아니면 다른 영생을 말하고 있을까? 이 지르려는 겁니다. 진짜 영생을 얻고자 해서 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생에 다른 영생이 또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요. 어쩌면 또 아마 탈잡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아시지요. 왜? 생각을 지으시니까 그 마음에서 어떤 생각으로 질문하는가를 모를 리가 있겠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응? 네가 선하다고 너를 생각하지 않느냐? 바꿔 말하면 그건 반론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니라. 근데 하나님밖에 선하지 않는데 너도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럼 아직도 이 사람은 생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영생을 가진 줄로 상당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진짜.
어떤 때 막 말하는 소리 들으면 자기 혼자 믿음은 다 있고 신앙생활은 다 하고 충성은 다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는 기회에는 그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대접받고 환영받고 칭찬받는 일에는 언제나 으뜸인데 주를 위해 쓰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 핍박받는 데는 반드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전혀 기회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근데 본인이 그걸 전혀 몰라요. 본인이. 저는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나이가 40이 다 될 때까지 평진도 생활을 했잖아요. 아무렇게나 했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죠. 평신도 생활. 그러니 얼마나 성도들의 실태를 더 모두 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것이 나에게 신령한 기회냐? 어느 것이 나에게 신령한 기회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기회가 자기 육신이 편하고 자기가 좀 대우받고 우대받고 실리적 유익이 있고 뭔가 지금 남들이 볼 때 참 그럴듯한 인격적인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다 원하지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좀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제 교회 재정국에 있을 때 재정 담당하시는 우리 어르신님께서 그때 내 나이 딱 29인가 30살 됐을 텐데 아니 어떻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 그렇게 응?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걔들 마음이 안 들어 주지 마. 재정으로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주고 마음에 든다고 주고 그러나 응? 그리고 그냥 다 자기 맘대로요. 새파란 젊은 내가 다 나이가 60대 초반 50대 말인데 새파란 내가 재정이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침묵이 흐르잖아요. 누구 것이냐고 그러니까 내 것도 여기 있는 여러분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줍니까? 주님의 일에 필요하면 주고 필요하면 안 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랬더니 젊은 것이 말이요. 뭘 알아서 그러느냐고 말이요. 젊은 것이 뭘 알아서 그러느냐. 이제 성경을 펴놓고 들이대고 앉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자기가 지금 심판의 기회를 만드는지 축복의 기회를 만드는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아직도 너는 영생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저 그거요. 예,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요. 안 했어요. 가늠하지 말라. 그것도 지켰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도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지켰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것이 있사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것이 있겠느냐? 잘 들으세요. 영생을 얻는데 물질이 무슨 필요하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들어.
물질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요. 영생을 얻은 자가 행동할 일이라 이 말이죠. 자, 예수께서 가르쳐대야 네 영생이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조건은 내 전 재산을 싹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두 번째 조건은 예수를 쫓으라. 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가니라. 아니, 이렇게 살인 안 했어, 도둑질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 내 부모를 공경하려서 공경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 다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가 제일 않는 것이 뭡니까? 제일 않는 것이 부모 공경 않는 거 다 한찬해 거의. 여기 부모 공경은 다 한찬해. 우리 교인들 부모 공경하는 사람 별로 없죠. 예. 왜 공경하느냐? 시대가 그러니까. 이 시대는 부모 공경의 기회를 빼서 부모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세상에게 아무리 무엇을 다 뺏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만은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다 뺏기고 말아버려. 자, 저녁마다 기도하자. 기도할 기회 다 뺏겨. 뭐 집에서 온다나, 뭐 그냥 어디서 온다나, 그놈의 기도가 오죽하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시 말해서 오죽지 않은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숫자, 명투를 올리고 이름을 올리고 자기 자신의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기회를 잊어버린 자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 기회를 다 뺏깁니다. 그 기회를 모릅니다. 보세요. 이 젊은이가 지금 주님 앞에 뭐 때문에 기회를 놓쳤나요? 재물 때문에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재물 때문에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11조에 주는 기회, 주정금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 기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서로 섬겨서 정말로 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 다 기회가 터져 넘치는데 그 기회 활용을 전혀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욕심이라고는 기회 놓친 정욕적인 인간으로 심판만 덩그러니 남게 될 모습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사람이 좀 많아요. 응? 좀 많으냐 이 말이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요. 저는 어려서부터 느낀 것인데 참 주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는 기쁨이.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주는 기쁨 참. 어떤 때는 우리 집에 밥도 먹으러 거지가 오잖아요. 어떤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요. 거지도 가족끼리 올 때가 있어. 그리고 대문 앞에도 아침에 일찍 식사하려면 어제 춘대 밤새도록 굶었는데 밥 좀 줘야 살겠구만요. 충청도 말로 밥 좀 주세요. 우리 한 식구끼리 나눠 먹게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 어머니가 수저 갖다 각 식구들의 밥을 덜어사. 왜? 밥이 없으니까. 그럼 덜어가면 조금만 들어가면 말도 안 해. 푹푹 덜어가 봐. 덜어서 우리는 못 먹어도 그들만은 상 딱 차려서 주고 아주 맛있게 먹고 가게 해. 야속해. 세상에 배고픈데 다 먹어도 그
그만큼을 더 먹어도 괜찮은데 푹 퍼다가 그 식구대로 거지 식구대로 밥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딱 반찬해서. 근데 우리 어머니 얼굴은 아주 안주 때보다 훨씬 환하니 얼굴이 밝아요. 그게 주는 기분.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주시려고 그래. 무엇이든지.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는 말이요, 아니 자식들도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저렇게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다. 나중에 저도 성장해서요 자꾸 주워보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있으면 뭔가를 주워가만 살잖아요. 예. 누구네 집에 뭣도 보내고 누구네 집에 뭣도 보내고 참 주워가만 삽니다. 주워가만 살아요. 근데 얼마나 주는 것 때문에 굉장하냐. 그래서 지구상의 최고의 기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기회.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기회. 그래서 받는 기회보다 주는 기회가 훨씬 복된데, 여러분 항상 받는 기회만 갖기 위해서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신령한 기회가 와. 그렇게 해가지고 기회가 안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 먹으면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시작.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사랑한다니까 괜히 좋아하잖아. 입으로 들어도 항상 기회는 그런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아요. 응?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 기한이 이를 때, 기회가 너에게 도착할 때, 기회가 생길 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니. 무슨 아들이 있어. 지금까지 아들을 못 낳는데. 근데 아들 날 기회가 있대요. 여러분 불가능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응답이라는 기회가 있다고 할 때 믿어지면 기도하라 이 말이죠.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무제한의 모든 기회를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기회를 활용하지 않잖아요. 기회를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까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쿡쿡쿡쿡대고 웃어. 참, 무슨 아이야 아이는. 무슨 아들이야 아들은 내게. 이제 여자로서 아이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회가 있대요. 기회가 있대. 보세요. 아담아,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다시 사는 기회가 예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라는 반전을 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으며 기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회 안에서 복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기 그지없죠. 예, 장막 뒤에서 웃어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야, 내 안에 사라가 왜 장막 뒤에서 웃니? 그때 마치 사라가 나옵니다. 너 왜 웃었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잘 들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는 그것이 내 기회가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이 기회를 웃고 내 기회인데 되던질래?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라사대 기한이 있을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 준 기회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는 본토 지역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할게. 이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은 믿음으로 기회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믿음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당신이 기회를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기회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회를 못 참고 사라가 하가리를 남편에게 보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순간 이 세계 무슬림과 전 세계 아랍들 이 복잡한 관계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주신 기회만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이 세계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찬스는 내가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이 만든 찬스가 내 찬스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요 내 찬스에 주님이 동의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경륜하고 뜻하고 계신 우리에게 축복된 기회가 항상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는 엉뚱한 기회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답답한가 보세요. 기회가 뭐냐? 기회가. 자, 봄이 왔는데 농부가 밭을 안 갈아요. 그럼 가을에 거둘 기회를 잊어버리는 것이 씨를 뿌리는 기회가 있어야 가을에 거둘 기회가 있다니 말이죠. 내가 예배하는 기회가 있어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기회가 있어야 응답받을 기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충성하는 기회가 있어야 멸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기회가 있어야 약속된 복을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우리에게 줘도 우리는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기회에 포착되어 피해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아. 답답하지 않소?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어디 있을까? 지금 지옥에 있겠지. 기회 놓쳤다. 이야, 그때가 기회였었는데 이를 뿌드득 깔면 그때가 기회였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2000년간을 여러분 지옥불에서 타고 또 타고 또 탔더니 그놈 우영이 소태비처럼 싹 하면가지고 몸부림친 이 고통의 절규가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그렇더라고 말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기회가 중요하냐고. 근데 다 기회 있어도 여러분 다 내던지잖아요. 내던지잖아요. 예.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1년 된 다음에 와도 무화과가 안 열려. 2년 된 다음에 봐도 안 열려. 3년 된 다음에 와도 무화과가 안 열려. 무화과는 심으면 당년에 무화과가 열려. 이렇게 무화과는 열매가 아주 생명을 뿌리를 땅에 대자마자 열매 뱉어내야. 왜 꽃을 안 피워? 무화과니까 그대로 이 열매가 가지 이 이파리 가지 속에 열매 이렇게 나와 열잖아요. 주인이 말합니다. 야 포도농사 짓다가 포도가 나무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딸 수 없어서 무화과로 대처하려고 심었더니 3년이 지나도록 안 열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과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없어서 내가 툭 파고 걸음을 주고 잘 가꾸겠습니다. 만약에 무화과가 열리면 안 찍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까지 안 열리면 찍어버리시옵소서. 농부가 기회를 딱 1년간 유예시키는 겁니다. 1년간. 1년 후에 안 열리면 찍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목숨의 기회를 유예시켜서 1년 남았다면 지금 뭘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 항상 기회는 내 얘기처럼 들어야 내 기회가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기회를
하지 않는가? 응? 자, 교회에서 충성하자. 자기는 기회가 충성할 기회가 아니야. 기도하자. 자기는 기회가 아니야. 야, 전도하자. 자기는 기회가 아니야. 응? 아, 그건 다 뭐 교회에서 그 이러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예, 다 기회를 내던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평생에 너에게 기회를 줬으나 너는 기회를 버렸도다. 그것이 나를 모독한 것이요, 무시한 것이요, 멸시한 것이요, 천대한 것이요, 너의 관심사를 배척한 배타자가 아니었더냐. 이 배신자 이놈아. 아, 끔찍스럽지 진짜. 끔찍스럽지 않냐고. 2022년도는 내가 한 해 살 수 있는 목숨이 있다면 2022년도 1년 동안이 영적인 신령한 기회를 삼고 기회를 이루며 기회를 만들고 교회의 작품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정령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살아야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어느 때냐고 말이야. 기한이 어느 때냐? 그때가 무슨 때냐? 바로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릴 때, 믿음의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셔, 내 사정 다 알아, 내가 뭐 기도 안 해서 내 사정 다 알아서 응답하실 텐데 뭐. 기도 안 넣는 사람에게 응답의 기회를 주신다고 어디 써 있어? 회개 안 넣는 사람에게 속죄의 은총을 준다고 어디 써 있어?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주셔서 회개 안 해도 되고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 왜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했을까? 왜 요한 사도는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부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을까? 응? 왜 그토록 회개를 요청했느냐? 성경 전체에 대해서 회개는 내가 죽어야 할 만큼 주님이 죽으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이 죄로 죽으심으로 내가 죽을 죄가 예수로 해결됐으므로 내가 살았다고는 믿음의 사람에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가질 틈이 없어. 왜? 다 믿었으니 천국 간다는데 무슨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응?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고. 응?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다 어떤 사정도 다 아십니다. 하물며 참새라도 하나님께서 기르지 않고 농사 짓고 길쌈하지 않아도 다 까치도 먹여 살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람이 까부냐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정 다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필요 없대야. 그럼 예수님은 무드로 기도했으며 제자들은 무드로 기도했으며 그토록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근신해서 기도해라. 응?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열심으로 기도해라. 아니 왜 그랬을까? 응? 여러분, 기도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했어요. 응? 믿음의 기도만이 기도에 응답받을 기회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무엇으로 도대체 가지고 사는가를 잘 보세요. 이 부자처럼 예수를 쫓으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의 영생관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선한 관념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다음 조건은 나를 쫓아라 그 거죠. 예수를 쫓아라. 어디까지 쫓느냐?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쫓아와 보고 믿고 구원받아라. 내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정말로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쫓으라는 목적은 지금 현장에서 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쫓아가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소망은 예수가 노마를 정복시키고 국권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으니 십자가 진다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시려는 지혜를 가져야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지혜를 만들어 소리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가지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도 물질을 추호를 못하잖아. 그 뒤에 뭐라고 됐어요? 야, 부자가 천국 가게가 약대가 바늘귀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워. 못 간다 그 말이지. 이 사람 부자인데 갈 수 있는 기회도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잘 들어. 부자 돼서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나의 구주가 되고 돈이 나의 의지가 되고 돈이 나의 생명이 된 사람들은 예수학자같이 아주 그냥 종교적 생활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 기도도 잘하네요. 왜? 뭐 기도할 거리가 있겠죠. 응? 육신의 어려운 것이 기도할 거리. 근데 우리는 육신의 어려움도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큰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가 가장 기도하는데 우선순위가 되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무시하며 살았던 이 큰 죄가 내 영혼이 죽겠구나. 내 영혼이 살고 싶은 생존의 본능에서 기도가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해요? 얼마나 합니까? 네. 자, 잘 들어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너 아들을 낳아라. 뭔 소리야, 추녀먹고. 아주 맞아 죽으라는 거지. 왜 그때는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든 화양시켜 불에 태우든 둘 중에 하나요. 죽으라 소리였구나 그 시대에. 그럼 죽으라 소리.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낳는 아들이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네게 수태되는 자는 사람이 아니야. 성령으로 수태되는 거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사내를 몰라서요 애기 못 납니다. 어떻게 사내를 낳으려 애기를 낳지? 내가 사내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애기를 낳습니까? 이건 확실한 반문이잖아요. 한번 읽어봐 그 부분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낳고 싶은 사람을 만큼 많이 새로 난다고 한다면 참 결혼한 사람은 기회 나도 줬어. 만약에 새로 난다고 한다면. 근데 나는 사내를 모른다 그 말이죠. 근데 기회가 왔어.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할 기회가 왔다 이 말이요. 그때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주인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계집종. 계집종이 무엇이냐? 기회를 얻어보려고 굉장히 열망하는 게 계집종이야. 왜 그렇게 계집종이 열망하느냐? 사라가 애굽에서 하갈이라는 계집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여자들이 결혼할 때 보면 계집종을 데리고 가지요. 왜 데리고 가느냐? 그 진짜
자기 주인이 결혼해 아기를 원하면 자기 주인 대신 아기를 놔주고 자기는 물러나고 아기는 자기 주인 여자 품에 안겨주고 자기는 다시 계집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평생의 계집종으로 있는 것보다 내가 주인에 대한 생각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몸에 열망하느냐. 여기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출생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몸에 기다리는 기회냐 이 말이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뒤따르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됐어야 되고 화형당할 각오가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요셉이가 너 누구 오고 만나 배가 불러온 거야. 응? 너 집으로 돌아가고 파혼 신청하는 순간 마야의 집안에서 파혼의 위자료를 다 대줘야 되고 또 파혼된 마리아는 친정에 갈 곳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그런 시대는 이거 뭐 진퇴양난 그냥 이것저것 다 파멸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기회를 줄 거야. 지금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기회는 내게 주신 나의 기회입니다 하고 수용할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 부자는 그보다 훨씬 쉬운 기회인데도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쳤어. 왜? 몰라. 응? 왜? 재산 관리하려면 주님 쫓겠어? 못 쫓겠대요? 못 쫓지. 그러니까 네가 관리할 수 있는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럼 네가 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볼 거야. 그 보고 믿으면 네가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영생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쯤 있을까? 지금 어디쯤 있을까?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끓는 물같이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옹알이를 해가면서 풍어대는 그 절규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가 기회였는데 할 텐데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는 매일이 기회예요. 집에서 안방에다 노숙박소로 설교 틀어줘. 기도하라고 문자 넣어줘. 기도하라고 교회 문 열어줘. 매일이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 다 놓치고 남은 것은 육신이 살고 싶은 정욕덩어리 뿐이야. 어떻게 같다는 건가? 어떻게 같다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라고 말이오. 딱한 그 모습 여러분 잘 봐. 나에게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기회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내가 목회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러며 고대왕실 높은 집에 우리 교인들의 신세 한 직후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살수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기회를 왜 내가 활용하지 않았을까? 응? 주님 말씀하셨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응? 이방인의 복음 전도는 절대로 싹을 받지 마라 하신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할 기회가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기회가 지금임을 알라 이 말이오. 지금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세상 것이 대단한 줄 알죠? 여러분 그거 기회 놓친 다음에 뒤돌아보면 허접한 거 가지고 기회 놓치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전에 말했더니 복희라고는 거지가 있는데, 근데 정신이 남자가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 정도 될 만한 거지입니다. 근데 항상 이 사람은 막 해보자다. 하늘 치다보고 똑같다. 사람들이 복희 아무리 놀리고 별짓다 해도 사람에게는 털만큼도 해코자라뇨. 근데 그거 가진 것이 있어. 뭐냐? 얻어먹는 거지의 양재기와 바가지가 있고 다 떨어진 담요 덩어리가 몇 개 있습니다. 냄새가 풍문나고 그거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누가 그걸 하나 만약에 건드리는 날이면 그때는 건드리는 사람은 아주 거의 죽은 줄 알아야 돼. 왜? 가끔 물어. 복희, 그게 뭐요? 그게 가진 게 뭐요? 그게? 그 입으로 말하는 줄 들으면 자기에게는 최고의 보화,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화라고 본인이 말하면 뭐뭐 이러면 되는데 뭔지 이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보면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고 열이 구멍나고 저리 구멍난 미군 부대에서 덮다 내비는 그 누런 담요떼기 그게 그렇게 비싸게 보이는 싸구려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 세상 것 육신 끝나면 그런 것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들이야. 우리 다 예수 믿는 지혜를 그런 것 때문에 놓치지 말라고 하죠. 심각하게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하게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금년은 이런 직분을 줬으면 했으면, 저 못합니다, 목사님. 쟤는 절대 못합니다. 속으로, 너는 신령한 기회를 유산하는구나. 수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고 있구나. 누가 그럴까? 자기 환경이, 현실이, 상황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수용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수용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를 내게 내던질 때 누구든지 지금 현장 속에서 받아들이기에 딱 좋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게는 전혀 맞지 않아. 안 되는 일이요. 손해보는 일이요. 이건 해서는 내가 안 될 일이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훌륭한 기회를 주신다. 근데 이 기회가 내가 현실보다 크다고 느끼는 자는 수용할 것이다. 주여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확실히 큰 것을 보고 수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면 다 버리고 말아버린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쉬움이 있다면, 내가 한 30살 때 목사가 됐다면, 한 10년 일찍 목회를 개척했으면,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교회가 부흥이 됐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텐데. 오늘 또 생각해봐서 기도해 가면서,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라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사이즈는 얼마나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이 이런 사이즈가 나오느냐. 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품을 수 있는 신령한 사이즈가 되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도 못하고 목회도 못해요.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령한 기회, 신령한 뜻을 내가 수태할 수 있어야 난관과 고통과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 인류의 구원이 없듯이 나도 죽음이라고는 날마다 죽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죽는 자에게 예수 생명을 부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큰 힘, 무슨 일을 하다가 이래도 못하겠다 저래도 못하겠다 하는 사람 좀 많습니까? 사정상으로 맞아요. 육신으로 볼 때
예,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세월 지나고 보면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어느 것이 다르냐? 주님의 일을 구워보고 하지 못한, 소위 말해서 주님을 실망시키고 내 영혼을 소외시켜버린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못 챙기면 어디다 써먹거나 뭐라고 말이죠. 응? 그 사람 어디다 써먹겠나 생각해보세요. 응? 보세요. 찬양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죠. 야, 참 고생들 많이 한다. 니들이 있기에. 저는 찬양을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시스템 중에서 찬양을 설교의 버금가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설교의 버금가도로. 그럼 여러분에게 찬양 시간 지켜주세요. 찬양합시다. 왜 이렇게 하느냐? 찬양은 내가 지금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불러가면 내 고백이 되니까 찬양은 엄청난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찬양 시간에 마귀가 참석하라고 하나?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과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무도기죠. 찬양 시간부터는 예배가 아니야. 설교 시간부터 예배야. 이렇게 아주 정신적으로 사상과 못을 박아놓고 그 위대한 찬양을 못 듣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보세요. 여러분, 찬양이 죽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 봤어요? 찬양이 죽으면 교회도 같이 죽어가요. 찬양이 살면 교회도 같이 살아간다. 우리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심령의 경험과 간증에서 터져나오는 찬양. 아멘 합시다. 근데 나는 비록 간증이 아니고 나는 경험이 아닐지라도 남이 부를 때 내 가사가 맞아서 곡조가 맞아서 감정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어느샌가 더 모르게 눈물이 터져가면서 내 경험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쩌면 설교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찬양할 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찬양에 피아노를 쳐라, 늘려라, 줄여라, 이러지 마라, 한 곡 가지고 이렇게 불러라, 이런 간섭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찬양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영적인 흐름을 모르니까 살짝 목사가 그냥 딱 단서보고 시비오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에 말이지, 내가 내 백성을 왜 지었는지 아냐?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간증이 있잖아. 지금도 먹고 살고 마시고 살고 여러분 보세요. 예, 코로 숨쉬고 사는 거 다 주님의 은혜 아니요? 근데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사람의 영혼 구령은, 그리고 사람의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보세요. 천사 시켜서 얼마나 빠르겠어. 근데 천사를 안 시켜. 왜? 천사는 그런 기업이 없어. 영혼 구령에 기업을 주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령의 후사는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었다 이 말이지. 근데 자녀가 기회를 놓쳐. 자녀가 자녀로서 하려고 들질 않아.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서 아버지의 기업을 자기 기업으로 가지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경꾼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자리 세우는 사람에 불과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모든 기회를 깡그리째 마귀에게 뺏기고 육신이 편한 대로 종교 생활에 즈음에서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천국은 가야지 염치불구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주님이 나를 살리고 죽음의 기회를 스스로 가졌듯이 나도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려고 각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목숨을 걸고 기회를 소유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기만하고 있습니까? 응? 얼마나 기만합니까? 예, 참 우습도 않는 사람 많죠. 응?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없는 소리예요. 응? 그게 누가 낸 목회의 공식이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난 공식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 사람에게 욕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고 했는데
왜 헛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야. 응? 왜 신령한 기회를 무엇 때문에 주지 못하고 신령한 기회가 올 때도 포기하게 만드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충성하다 죽을 일이 있으면 죽을 기회가 있다. 드디어 부활이 있고 멸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령한 영적인 작품을 언제나 사모하며 그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회에 포착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안 하잖아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육신 버티고 살아봐야 세월이랄 세월 속에 기회는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 나는 요새는 말이요, 코로나라 그런지 옛날엔 전도를 참 열심히 했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어.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요. 그 왜 그럴까요? 벌써 그에게 준 기회가 어느 정도 실행하다가 유산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아들이 뱃속에서 저 집이 아들이래, 딸 7 낳더니 드디어 아들이래. 근데 9달에 뱃속에서 죽으면 그놈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기회는 반드시 내가 수태거든 출산하기를 바라며, 출산했거든 잘 키워서 위대한 작품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사용당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당하라 이 말입니다. 주가 쓰시는 데까지 쓰여지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쓰고 싶어도 이것 없이다 저것 없다 해도 아무 나하고 관심이 없는데 또 응? 어떻게 써? 관심이 없는데. 응? 보세요. 가나안 오지춘 성박에서 엘리사가 밭을 갑니다. 소 12개를 가지고 이리요 갑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지나가다 보니까 저 성실과 근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목회자도요, 신앙생활도요, 세상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목회도 잘하는 거예요. 덜렁거리는 사람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육신의 것이 근면함은 영적인 것을 알면 더 근면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때 엘리야가 부릅니다. 엘리사야,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오늘까지 밭을 갈아 먹고 살려고 했던 육신의 기회를 한숨에 유산시켜서 털어내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엘리야의 말을 수태해서 나는 그 뒤를 이은 선지자가 되겠다고는 절대적 하나님의 섭리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과 반대되는 연수는 유산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내 속에서 수태되기를 바라며 그 말씀이 나를 리드하고 인도해 가는 섭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기나요? 응?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듣는 것이 기회예요. 듣는 것을 기회로 하라고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동해서 기회가 내 것이 되게 하라고. 내 것이 되게 하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온 없이 목회했을 텐데 뭐 이 나이가 먹어서도 저렇게 그냥 하려거나 숨기고 기도해달라고 저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려거나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한번 잘 생각해봐. 나 누가 돈 줘서 뭐 일으키면 누가 싹 줘서 일컴으로 무슨 대단한 무슨 명예가 있어서 일컴으로 뭐 내 자식들에게도 무슨 도움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러 한번 나오려면 굉장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자 주위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어떤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로 들이대놓고 못 믿으니까
그럽니다. 어떤 때는 비서실에서 답답하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아닙니다. 목사님 상태가 그게 아니에요. 제발 좀 정말 좀 그거 아닙니다. 눈물을 팍팍 흘려가면서 저쪽에 말하는 소리를 들어볼 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늙어 빠진 목숨이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령한 일을 소태해서 신령한 일을 생산하려고는 그 진실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주님은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요, 나는 무제한 사용당해야 하는 사람임을 이미 관계성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누가 분리시키겠습니까? 겸손은 전하라고 나는 이 일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예, 당신은 기회를 사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고자 하는 축복의 기회를 당신은 유산시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누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기회를 하루아침에 유산시키는 사람이요,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인가 봐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은 제 겸손한 미덕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앞에서는 오직 예만 있느니라. 아멘이요. 그러냐 그 말이요. 여러분이 그러냐 그 말이요. 아무 때나 신령한 기회가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하는 사람에게 계속 신령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람에게는 다음 기회는 웃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왜 다음 기회가 없냐? 시켜야 않을 텐데 뭐로 시켜? 그 사람 시켜야 않을 것 같은데 뭐로 시키냐 생각해 보라 그 말이야. 응? 그런데 본인은 난 못해요. 나보다 잘한 사람이 해야 돼. 그리고 나는 다쳐서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날 사람입니까? 자, 시골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연 예수 날 사람이냐고 마리아는. 응?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이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큰 인물의 세상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거의 있더냐 그 말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거든 그저 기회구나. 너 적은 소자에게 냉산으로 떠져라. 아멘. 기회구나.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고장 나에게 그런 걸 시키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크고 적은 일이 없나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므로 하나님의 일같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왜? 죽음을 무릅쓰고 할 만큼 크다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다 써먹겠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인데, 네 영생이 온전하고자 할 때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다 알고 있죠.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 앞에 드리고 주를 했으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거. 근데 실상은 안 믿으니까 그렇게 못 오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성탄절 전에 우리 구제합시다 2번 광고했어요. 근데 몇 사람이나 했어요? 왜? 귀에 듣고 내가 행동을 하고 들질 않아요. 왜 행동을 하고 들지 않느냐? 그거 나 손해보는 일이네. 근데 하늘의 보화래야 그게. 하늘의 보화. 이해되십니까? 하늘의 보화래요 그것이. 응? 근데 여러분들은 하늘의 보화 나 들어서 알아. 근데 들어서 이루는 알고 지식은 아는데 실상은 부정한다. 그러니까 유산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뜻이 나에게서 유산되고 말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수태자는 될지라도 유산자는 되지 마라.
생산자는 될지라도 사산자는 되지 말라 이 말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응? 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떠나갔다. 근심해서 나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이 달라면 기쁘잖아요. 주님이 쓰라면 기쁘잖아요. 예,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이 돈 많은 젊은 청년이 예수를 무시하고 주님과 분리돼서 돈과 하나 되어 돈 따라갔다. 돈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더냐?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돈이 죽어져서 그를 구원할 수 있더냐? 그가 채찍에 맞아서 그 육체를 고칠 수 있더냐? 그가 돈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속량할 수 없더냐?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 뺏겨. 이게 뭐냐? 육신을 속이는 욕심의 근본을 만드는 마귀사단 주신 역사니 당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사용당할까? 내가 말도 사용당하고 눈도 사용당하고 귀도 사용당하고 생각도 사용당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아주 많이 사용당할까? 주님의 평생에 나를 위해 내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 그저 시종일관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천하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알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 왜?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 보세요.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양떼를 먹이고 키우는 일에 다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것 안 되겠다. 왜냐? 조카와 삼촌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윤리상도 안 되고 도덕상도 안 되고 이건 종들 보기에도 아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서로 삶의 방향을 잡고 서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갈라서기로 했어요.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할 것이요.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보더니 기름진 땅 소돔을 바라봅니다. 작은아버지, 왜냐? 저는 소돔으로 가겠습니다. 소돔으로 갔어요. 자기는 자기 작은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기회를 얻은 줄 알았어요. 좋은 기회를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죽음 직전에 아브라함의 군대가 가서 쫓아가서 찾아왔으며 소돔 멸망 직전에 천사가 가서 그를 데리고 나왔는가. 이렇게 비참하리만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수태하면 이 지경이 돼. 여러분들은 간절히 비옵나니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했지. 꽃감 많이 먹어보세요. 변비가 생겨서 그날 밤 못 자요. 여러분 이 말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터지는 주님과 함께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이요. 그게 애타잖아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애타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저 많이 애탔거든요. 많이 울었거든요. 왜 울었니?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굽빗 부러질 망아지처럼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놈 잡으다 놓으면 저놈이 도망가고 저놈 잡으면 이놈이 도망가고 이놈 잡으다 놓으면 저놈이 안 나오고 저놈 잡으다 놓으면 이놈이 안 나오고 주님 죽을 뻔했어요. 주님. 누가 돈 때문에 목회할 수 있을까?
너가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목회해야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주님이 맡긴 일이니 가시관이라도 끌어안고 있어야 되며, 그것이 찔림이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시더라고요. 십자가라도 마다함 채고 져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인류의 구원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쓰디쓴 순물 같으나 결국 가서는 아름다운 영광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쓴잔을 마시고 영적인 단잔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육신이 손해가 오며,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예, 저는 제 입으로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 될 수 있으면 안 해보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안 해보려고. 가끔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눈에서 흐르는 눈물로 내 말을 대신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날 쓰시기에 불편하실까 봐. 주님이 힘들어요, 듣고 있잖아. 그럼 힘든 사람 부려먹기 얼마나 힘들겠어. 주님 몸이 그래요, 얼마나 부려먹기 힘들겠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주께서 주의 이름을 그저 편리하게 쓰시고 싶으신 대로, 사용하고 싶으신 대로 그저 요긴하게 써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 일 수정들지 않도록 그것만은 주께서 보장해 주시오. 어리광 부리는 기도잖아요. 연세가족이요, 기도의 기회 놓치지 마라. 놓치면 안 돼. 기도.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뭐 집에 가서 오늘은 그냥 저녁 먹고 자고서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또 오늘 또 그냥 유산시켜버리는 겁니다. 참 답답하기 그지없잖아요. 연세가족이요, 예수 믿는 일은 세상 사람의 룰대로, 형편대로, 상황대로 믿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값지게 필요한 대로 쓰여질 수 있는 데까지 사용당하되, 죽기까지 사용당해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우리 기도하자고 봐, 다 손들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어디서 하십니까? 집에서 해요. 예. 믿어줘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줘야 하는 사람도 많아요. 당신의 육신이라는 세월이 끝나면 기회는 없어요. 숨 쉴 때가 기회예요. 생각이 바를 때가 기회예요. 육신을 들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기회 놓친 다음에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응? 네. 가끔 어떤 분들하고 전화하다 그러죠. 야, 지옥에 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대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냐? 응?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평생을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자신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마귀 사탄 귀신밖에 없어. 그럼 마귀 사탄 귀신 취급받고 바로 그들이 지옥 가지 않겠냐? 그 말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니?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대. 내가 목말할 때 마시우게 하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쳐다나 봤더냐? 내가 오게 했을 때 돌보았더냐 너희가? 응? 이 악한 놈들아, 이놈은 영벌에
마귀와 더불어 사자들 위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 타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데 구원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수용할 자라 이 말이요. 나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창고로 만들었다 이 말이요. 인격적인 창고로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수용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원칙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음받은 자요,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되고, 말씀이 내 영혼이 복된 사람 되고, 말씀이 내 영혼의 때를 복되게 만들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큰 뜻이 실현되고 큰 뜻이 출산되고 큰 뜻의 작품이 여러분의 영혼의 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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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2022년도는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털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금식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금식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응답이 됐기에 주의 종이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을 수태하여 행동할 뿐이요, 마지막 최후에 갚으실 분은 주님이 기도 응답과 여러분의 영광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태하여 주의 일을 출산해서 주님의 일의 작품을 들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유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고 값지게 사명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요. 내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애절하게 부른 이름 기도하여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2022년도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도할 기회, 순종할 기회, 주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복받을 기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라. 주님께 마음껏 사용당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지난 2021년도에는 내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으나 우리 주님 기회를 빼앗겼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 내게 주신 기회 빼앗기지 않게 하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기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님 도적과 같이 내게 주신 기회를 빼앗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개를 부리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기회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드릴 기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그 기회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주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더 큰 기회를 주시는, 더 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불순종하여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멘하여 순종하여 더 큰 기회로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기회, 주님께 사용당할 기회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손해가 있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사용당할 기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릴 기회 빼앗기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해 잘하게 기도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진실하게 기도해요. 주여, 2022년도에는 내게 주신 기회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순리하며 출산하며 주의 뜻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주를 위해 살 기회를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용과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주님 뜻을 이룰 기회를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기도할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하사 날마다 목숨 걸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하사 죽도록 충성하며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며 전도하며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 빼앗기면 안 돼요. 기회 놓치고 후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022년도는 내게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며 순종하는 아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어떠한 기회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오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인도하라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기회,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의 때가 복될 기회, 어떠한 기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기회를 다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주신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회를 도적질해가는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이 원수에게 속아서 주님 견디는 기회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더욱 마음 쏟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사 더 큰 기회를 얻으며 더 주님께 값지게 사용당하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나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불순종하며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하사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사 더 큰 기회를 얻으며 더 값지게 사용당하게 하사 영혼의 때가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때가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제한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기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의 발목 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관심과 실증의 발목 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실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실지라도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더 큰 기회를 얻으며 주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그때가 신령한 기회입니다. 명령을 받을 때가 신령한 기회입니다. 주님의 요청을 받을 때가 신령한 기회입니다. 주가 내게 직분을 주실 때가 신령한 기회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일을 충성할 수 있을 때가 내가 신령한 기회입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전혀 모르고 낭비하며 기회로 인정하지 못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로부터 무서운 심판의 대열에 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본문의 부자 청년은 그는 자신 있게 영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도 자기가 할 만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전 재산을 싹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이 그 영혼을 망치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목소리에 마음 뺏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요구에 동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의 요구를 가장 우선순위하며 살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요구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뜻이 섭세되는 섭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의 위대한 섭리와 요구와 뜻을 내가 수태하려고 작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항상 긴장돼서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귀한 내게 주신 섭리의 위대한 기회를 유산시키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거절하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들을 건강을 파괴시키는 질병도, 그리고 정신과 마음을 파괴시키는 염려, 근심, 걱정도, 불신앙도,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말씀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다 떠나가야 합니다. 이 원수의 장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놈의 생각을 수태에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놈의 생각은 유산되고 주님 것만 수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 주 예수님, 간마귀 사단 귀신은 아담에게 주어진 신령한 축복을 유산시키고 죽음을 수태시켜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임을 알게 하시고, 순종의 결과는 계속 축복이 수태되어 자라면서 내 삶의 축복의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쓰셨습니다. 저들이 들었습니다. 애타시는 주님만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오직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로워진 사람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는 약속된 축복입니다. 약속된 섭리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수태해서 출산할 수 있도록 저들이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못 먹는 사람 먹게 하시고, 못 자는 사람 자게 하시고, 기도 않는 병 고쳐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지 않는 병 고쳐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무시하는 병 고쳐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항상 신명하네 아름답게 복되게 감사로 수되게 하시고, 수태된 그 일들이 아름다운 생산의 충성으로 복된 작품을 내게 하옵소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